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보가 없는 것, 정보가 부족한 것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을 열기만 하면 수많은 뉴스와 영상이 쏟아지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은데 투자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지만 많은 그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 달라서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해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점 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세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어느 목사의 한마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중직자의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만 열면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목사들의 설교가 넘쳐나고 성경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풀어주고 해석해주는 그러한 자료들도 너무나도 많은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는 작업이 없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온갖 말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행동을 삼가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을 잘 믿지 말아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의심 많은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온갖 말을 믿는다 라는 이 말은 기준 없이 모든 말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누가 말하면 믿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따라가고 내 마음에 들면 사실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의 행동을 삼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행동을 삼간다는 말은 서두르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점검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는데 즉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분별한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 사기의 상당수는 아주 거창한 수법이 아니라 지인의 추천으로 시작이 되는데 친구도 투자했다 그래서 믿었다. 다들 한다고 해서 의심하지 않았다. 라는 진술이 제일 많이 반복해서 등장한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은 무엇인가를 자세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나서 믿고 따르기보다 분위기를 믿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에 죄를 저질렀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질문하며 하와의 믿음을 조금씩 흔들었는데 바로 그 틈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내 판단을 더 신뢰하기 시작할 때 결국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그 믿음이 무너진 인생은 결국 인생까지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은 분별력을 잃은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설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악을 두려워하여 떠나지만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를 믿기 때문에
위험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분별력을 잃으면 감정이 판단을 대신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화가 날 때 아주 자신감 넘치게 모든 것들을 쏟아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라며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감정은 순간의 상태이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정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따라라, 말씀만을 믿으며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락과 도비야는 끊임없이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을 배반하려 한다라고 모함했고 반역을 준비한다라고 헛소문을 만들었는데,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이러한 사람들의 말에 반응했다면 그는 일일이 변명하고 해명하느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더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큰 일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내려갈 수 없다라고 대답했는데, 이 한마디에는 엄청난 영적인 분별력이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의 말이나 평가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끝까지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누가 나를 칭찬해도 쉽게 동요되지 않고, 누가 나를 비난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중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고,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확인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앞부분이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후반부는 무엇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도모한다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선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계획하는 사람, 선을 마음에 품는 사람이 인자와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의 삶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그 생각이 바로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그 사람이 평소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가장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선을 도모하는 사람은 우연히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선을 선택하는 연습을 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반대로 악도 갑자기 드러나는 것이 아닌데, 작은 시기와 질투를 방치하고 작은 거짓말을 합리화하고 작은 미움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삶 전체를 지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보다 먼저 무엇을 도모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는 날 수확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드린 기도 하나, 오늘 참고 넘긴 말 한마디,
오늘 베푼 작은 친절 하나가 당장 우리의 삶에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점점점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을 도모하는 삶,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앞절인 21절은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능력이 있는지, 돈이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지를 따져서 관계를 맺지만 하나님은 그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사람, 세리, 창기, 어린아이처럼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렇듯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했고 노예로 팔렸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마음속에 오랜 시간 동안 형들을 향한 복수심만을 품고 살아갔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얼마든지 그 형들을 죽일 수 있었겠지만, 그는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선을 도모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는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품고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3절은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선을 도모하는 사람은 말보다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계획은 많이 하지만 그에 따른 행동은 적을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해야지, 화해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미루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수고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심의 횟수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그 횟수로 자라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를 24절이 말하고 있는데, 본문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단순히 통장 잔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 믿음, 건강한 관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믿음의 유산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자기 한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한 믿음을 통해 가정을 살리게 되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게 되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섭섭함을 되새기고 미움을 키우고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씨앗도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사랑을 계획하고 용서를 계획하고 기도를 계획하고 또 섬김을 계획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삶을 통해 인자와 진리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사랑하기에 애쓰고 용서하기에 애쓰고 기도하고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14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무엇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말을 믿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걸음을 삼갑니다. 두 번째, 무엇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악을 도모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무너지고
주의도 무너뜨리지만 선을 도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자와 진리의 열매를 맺으며 다른 사람까지도 살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악을 계획하는 대신 선을 계획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인자와 진리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